잘할 수 있다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마 말씀하면 아실 것 같아요. 공주 출신입니다. 등번호가 61번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역시 아마 성경 사람을 됐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못 하셨을 거예요. 아, 얼마나 텔레비전을 보셨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박찬호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박찬호입니다. 통산 124승을 한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리거이죠. 이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야구를 떠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없어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2013년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게 책으로 발행이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아마 이분은요, 참 그 야구 선수이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생각거리들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2단 옆차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무언가를 다시금 시작하고, 남들은 코리안 특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촌놈이라고 이름 불려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아직은 배울 게 많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다 해도 누구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끝에 당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끝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 이렇게 부끄럽게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했던 그 삼손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비록 머리는 잘리고 두 눈은 뽑혔지만,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서 부끄럽게 그렇게 놀잇감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던 그 마지막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사사가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돌멩이가 날아와서 피 터지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스데반의 기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스데반은, 그래서 그 끝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또 붙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끝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끝내려면 치열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떠밀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요기베라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 라고 하는 말이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도 여러분의 소관이셨습니까? 처음 시작도 여러분 마음대로 시작하셨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인생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 인생은 마치 연극에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간 사람과 같대요. 뚝 들어갔는데 연극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20분이나. 그러니까 아직 어리버리한 겁니다. 지금 연극이 진행되는데 이 연극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누가 주인공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시작도 못한 것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는 거 그거 두려우시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인생이 끝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마지막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에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12월은, 이 신앙인들의 12월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배우는 상당히 중요한 절기가 12월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주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구질구질했던 그 마구간의 구유 위로 그렇게 오셔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좋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또 대단하게 마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칠 수 있다면 족하다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고서 돌아갔었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년이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상합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그 부자 청년을 그렇게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목회를 하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봤더니 정말 고급 옷을 빼입었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페라리를 몰고 왔어요. 여러분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그 청년에게 말해요. 정말 고민하고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게 만드셔야 직성이 풀립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래도 잘 다독거려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러 오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주님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 청년이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가끔 예수님은요 아픈데 또 때리세요. 언제나 그래요.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값비싼 교훈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좋은 조건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사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조건이잖아요. 또 청년이라고 하는 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실은 좋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조건을 따지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시작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조건이 구린데 조건이 아직 형편없는데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들은 조건을 좋게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야, 부자라고 하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좋은 조건이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러면서 주님이요 아주 더 드라마틱하게 눈에 확 띄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큰 짐승이 아마 낙타였을 거예요. 코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낙타가 무릎 꿇고 앉으면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 끼우뚱 일어나면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난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늘귀로 들어간대요.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 바느질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얘 할인아 좀 껴줘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라고 하는 거대한 큰 짐승이 바늘귀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지요. 조건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래요. 목사도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 찾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청년들은 어떻고요? 좋은 조건의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고서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많든지 아니면 대우가 좋든지 희망이 있든지 비전이 있든지 조건이 좋은 데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좋은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택하세요.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훨씬 쌍둥이인데 에서가 훨씬 남성답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무엇이든지 자신만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야곱은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라고요. 이 마마보이는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자 청년들, 절대로 마마보이하고는 하지 마세요. 마마보이하고는.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요. 거기를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조건이 좋은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야곱을.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좋은 조건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조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조건의 사람이에요. 값어치가 있어요. 전성기라고요. 그런 반면에 꼴이 떨어지고 힘도 다 빠지고 자기가 배운 거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죠? 이제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아요. 모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갔던 그 왕궁의 왕자로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하고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고요?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 조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조건 따지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보다는요,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뭐가 그겁니까? 어떤 것이 조건을 뛰어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부자 청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도 뭐 어렵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변변치 못한 이 나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선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결과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 다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다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다 속에 이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 빠지면 못할 것 같고요. 돈 있으면 할 것 같고요. 돈 없으면 못할 것 같고요. 젊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늙어서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있으면 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늙든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참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하면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티스트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송솔나무라고 하는 연주가인데요. 이 사람은 스타킹에도 나오고, 또 이 사람은 그 줄리어드 음악 대학을 졸업한 그 재원입니다.
그저 연주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꼭 연주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연주를 할 때 보통 악기를 한 6개 정도를 쓴답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아끼는 게 3개가 있대요. 어떤 악기가 있냐면 하나는 이 알토 플룻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1,8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3개에 2개밖에 없는 3개에 2대밖에 없는 거래요. 2대밖에 없는 그 플룻이 하나 또 있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악기가 있대요. 세 번째는 15,000원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휘슬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거로 할 때 제일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해요. 당연해요. 어떤 걸로 할 때 은혜가 된다고 하겠어요? 그 휘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깨져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그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예요. 악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값어치가 15,000원짜리 휘슬이라고 할지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그 3개에 2대밖에 없는 그 악기보다 훨씬 놀라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파이프이잖아요. 그 플룻은 파이프잖아요. 이 파이프한테는 치명적인 게 있어요. 파이프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구멍 뚫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파이프에 구멍 뚫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플룻. 그런데 그 구멍 뚫린 소리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구멍 뚫려가지고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소리를 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여기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도 어린애 같아요. 왜냐하면 곳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어떤 게 보이냐 하면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그 부자 청년의 얼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맞죠? 또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심각하게 근심하게 네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따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 같으면 뭐라고 하고 싶냐 하면 너 아니지. 네가 하는 말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 아직 멀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세요.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그러시면서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속하라고요. 너 포기한 거 계속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는 덧붙이세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건 그 얘기 아니에요? 정해진 거 없어 이런 얘기죠. 순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앞선 사람도 뒤처질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앞설 수 있어.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끝내야 돼요. 잘 끝내야 시작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잘 끝낸다고 하는 것은요, 격려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시금 정신 차려. 먼저 앞섰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뒤쳐졌다고 걱정하지 마. 왜요? 왜? 아직 남은 길이 있잖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송솔나무 있죠? 송솔나무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솔나무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비전이 무엇이에요? 지금 솔나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선교사역에 있어요. 그의 대답이 늘 이랬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제 계획이에요.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